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5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제가 PPT를 만들면서 에베소서라고 떴었네. 거기다가 또 오늘 이제 신년이고 그러니까 그 이제 집사님들 이렇게 이제 임명한다고 했는데 두 분을 또 빼뜨렸어. 김방훈 집사님과 유현주 집사님을 또 빠뜨렸어요.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시고 왜냐 이걸 왜 먼저 말씀드리냐 여러분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거기에 붙들려서 다른 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주보에 그 란에 집사 임명란은 그 등록 성도님들, 등록 교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명단을 올려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참 교회가 많아요. 아니 특히 한국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기능이 있어요. 영적인 기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은요 여러분 무당집을 찾아가서 구슬해도 잘 되는 사람은 또 잘 돼요. 세상을 보면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는요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오로지 생명의 빛을 전하고 진정한 영원한 소망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비진리로 충만한 곳이에요. 비진리는 전부 다 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소멸돼요. 비진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구주세요. 그래서 진리는 영원하고 비진리는 다 지나가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원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전하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정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매일매일 날마다 희비애락이 교차돼요. 이런저런 누구에게는 어떤 기쁨과 어떤 슬픔이 오고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내일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은혜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행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인생들의 하루하루를 모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그리고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요, 무탈해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이런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과연 살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마찰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안 좋게 여겨지는 그런 불편한 상황과 환경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것이 은총입니다. 이때가 복받을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음대로 가는데 아무도 나를 말려주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신다는 것은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어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회고 그때가 은총이고 그때가 하나님께 복받을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놓칠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적 증명이에요. 내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심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우리에게 복 주시기만을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이 나의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복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고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아집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이 따로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예. 먼저 이 땅에서 먼저 잘 되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런 분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는 요걸 바꾸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여러분 예배로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려 튼튼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요, 현실에 지금 이때에 고정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지향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끝은 또 다른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으며 그 끝은 영원한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올해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늘사랑교회 표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고보서 5장 8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은 어떠해야 될지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인내 열매를 매일매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형편, 우리의 삶의 작은 구석구석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이거예요.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먼 미래의 약속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 라고도 말씀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가까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약속의 성취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 필요한 기도와 또한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해서 선하시고 그 결과가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늘 선포가 되고 이것이 늘 인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선하시고 그 결과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길러 가십니다. 길러 가시는데 아버지가 농부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물도 주고 또 영양분도 공급해 주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발견해야 될 그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성장이에요. 성장.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성장할 때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 자랄 때도요, 영혼의 성장통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성장통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실패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 주시려는 그 마음이 진심이셔서 우리를 곁길로 갈 때 우리를 때로는 사랑의 채찍도 되시면서 올바르게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뭐 하세요?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키고 온전히 양육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때로는 가까운 은혜 또 멀리 있는 은혜까지도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요, 열매가 익지 못합니다. 그 열매가 자라려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일을 그르치느냐?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성급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봤어요. 또 그 욥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인 육신의 복을 찾지 말고
여러분 멀리 내다보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을 기억하고 그 복을 믿고 바라며 오늘을 힘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믿음, 진짜 기다림은요,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이 시간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결국 나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 내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성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겐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소중한 것을 걷어가시려는 것 아니야? 라고 여러분 불안과 염려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당장은 내가 그분을 다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특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는 그 삶이 달라요. 그 삶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매 순간순간 받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듯한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실 거다 라는 그 고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누가 변해서 문제예요? 내가 변해서 문제. 내가 변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자기가 죽도록 힘들 때 죽음의 위협을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 죽음의 위협과 위기에 빠졌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신의 장인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니며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장인이 죽이려고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뿐입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고, 그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은 자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바라본 것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낭망하고 실족하고 또 분투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땅이 더 중요하고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돼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허탄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소망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은요,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살 거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인내의 반대말은 조급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과 조급한 생각이 이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형평과 상대방의 어떠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밀한 그러한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어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누구에게 의해서 또 다른 제3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듣기는 남의 어떤 허물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들었어도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허물과 어두운 면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내 과정 중에 우리에게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 성도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삶으로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뭐냐? 열매가 익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씨를 뿌려놓은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가 여러분 온전히 익어야만 천국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로서 익어져 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를 여러분 진리로 필터링 하셔야 돼요. 네. 함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게 회개예요. 내 안에 부정한 생각들, 허물들이 발견되면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토하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되새김질하는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또한 상급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행실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행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의 행실, 마음의 행실. 마음의 행실이 뭘로 나와요?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말씀으로 정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외롭고 버려진 듯한 그러한 그 감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총을 주는 시기예요. 그 시기를 왜 주시느냐?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안에 잘 심겨주신 분들은 요 은혜가 사라진 듯한 요 때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평소에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았고 그대로 살지 못했던 분들은 그때가 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요, 영적인 메마른 기간. 어떤 분들은 주님과의 숨바꼭질이라고 이 과정을 말씀하세요. 이 과정이 없이는요, 우리가 자라질 못해요. 온전히 자라질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영글어가고 성장합니다. 요 유익한 영적인 습관을 매일매일 반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잘 지나게 되면요, 영원한 복, 천상에 영원히 누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저에게도요,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지?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요,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올무에 또 빠지고 스스로 내 발등 내 대가 찢고 그러면서 또 낭망하다가 또 주님이 또 위로하시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그 과정이 광야 연단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주변에 문제가 감지되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어디에 딱 붙잡혀버리면 그 붙잡힌 그 생각 때문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영적으로 실족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건 그때 이제 사탄이 틈탑니다. 요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마셔야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영적인 말 외에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끄집어 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그리고 또다시 힘 주시고 소망 주셔서 또 잘 살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상급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매 순간순간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귀리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서두에 제가 교회는 영적인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시 온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진 이때, 여러분 올해 처음 신년벽두부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어요.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사건과 사고는 계속해서 전개될 겁니다. 그렇다고 남의 나라라 얘기라고 우리는 안전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주님의 지키시는 손길 안에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는 그러한 불행이 우리 이 땅에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세상의 불행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때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란이 있을 거다. 그 환란을 이기는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란을 이기는 비결. 그러니까 평소에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습관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그 습관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느냐 육체를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정 영적인 그러한 그 습관이 잘 들여진, 결국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하는 그 영적인 습관이 잘 들여진 그분들은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영적인 습관을 잘 들이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도 기다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은, 그러면서 예배에 오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바꾸길 바랍니다. 온전히 철저히 바꾸길 원합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진짜 백이들이 나타나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 소망이에요. 환난 중 소망.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 것, 이 이전 것은요 불행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생각, 추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불행한 일들과 경험적인 그 불행으로 당한 우리의 경험들은요 모두 다 지나가고요. 결국은 그것은 생각지도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세요. 영원한 복락을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불행했던 기억과 추억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나갈 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이 자라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뻤고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은요 영원히 기억되고 추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불행했던 모든 그 순간들은 다 지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소망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힘듦이, 지금의 힘듦이 오히려 영원한 보람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에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요. 육신으로 있을 때 심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 계시록 22장 11절 12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행실이에요. 몸과 마음의 행실, 우리의 언행심사. 여러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어요. 이것까지 하나님께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 올 한 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고 그렇게 매일매일 영적인 보람을 느끼며 그렇게 영혼이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늘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이 성전의 문턱을 넘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렇게 복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